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 그대로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 영적 싸움입니다. 귀신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영권을 무너뜨리고 물권을 무너뜨리고 인권을 무너뜨립니다. 질병을 갖다 주고 우환을 갖다 주고 재앙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줍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철저하게 예수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셔서 그들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 자체가 악한 세력에 대한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죠. 철저히 무너뜨립시다. 지느냐 사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축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들은 악령들의 대표적인 무리들인데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지만 발악을 합니다. 반드시 이기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조금 식었다 그냥 덤벼듭니다. 믿음이 조금 식었다 그냥 덤벼듭니다. 말씀이 좀 식었다 그냥 덤벼듭니다. 은혜가 좀 식었다 그냥 덤벼듭니다. 사랑이 식었다 그냥 덤벼듭니다. 어떤 빈틈만 있으면 그냥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처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에 사는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철저히 깨부숩시다. 철저히 무너뜨립시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악한 날에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멘. 무너지고 나면요, 실패하고 나면은 다시 회복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병도 걸리고 나면 치료받기 힘들잖아요. 예방이 중요한 것처럼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긴장하라 이 말이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히 악한 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불화살, 화전이죠.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죄에 대한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 죄가 문제라. 이 죄가, 이 허물이 예레미야서 5장에 나옵니다. 위로부터 내려 하늘부터 내려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영권을 막는 문제도, 물건이 막히는 문제도, 인권이 막히는 문제도, 흉악의 결박을 가져오는 것도, 압제 자연 받는 것도, 이게 먹이줄 끊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철저하게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죄를 물리칩시다. 아멘. 죄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죄에 대한 싸움입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게 달려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근데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문제라. 그래서 날마다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나를 자꾸 말씀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 27절 말씀 단세불로 태워버리고요. 말라기 3장 2절 말씀
말라기 3장 2절 말씀 건물 연하는 불로 태워버리고요. 표백하는 재물로 때국물 주주 뽑듯이 죄를 뽑아버리고요. 허물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1절 말씀 이 점 용왕로 불로 우리 죄를 다 태워야 됩니다. 다 태우시고 또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로 우리 죄를 다 태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하게 죄에 대한 싸움입니다. 죄에 대한 싸움. 죄를 짓지 말고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합니까? 미혹의 영으로, 유혹의 영으로 오거든요. 미혹의 영으로, 유혹의 영으로.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보암직하고 너무나 탐스럽게 접근하거든. 완전 영적 MSG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꿀맛 같아요. 제가 너무 맛있어. 너무 달콤하거든. 거기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집구석 되고 맙니다. 풍지박산 되고 말죠. 축복 다 빼앗겨버립니다. 에덴 동산 다 빼앗겼잖아요. 강제 추방 당하잖아요. 이런 아픔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철저히 바짝 정찰하셔서 그리스도의 삶은 죄에 대한 싸움, 이것이 바로 성패입니다. 죄에 대한 싸움, 여기에 우리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고 어떻게 하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몸부림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많이 아프죠. 마음에 찔림을 주잖아요. 그래도 그게 좋습니다. 그게 영적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영적 수술 받아야 살거든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회복되는 길이고 치유받는 길이고 그게 축복받는 길이고 그게 응답받는 길이고 그게 쓰임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찔림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회개영이 터지게 돼요. 회개영이 터지거든요.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불 받는 순서입니다. 권능을 받는 순서거든요.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8절 말씀 주께서 그 선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신답니다.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채찍, 이걸 통과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웁니다. 육체의 정욕은 반드시 영혼을 거슬러 싸웁니다. 정반대 입장에서 성령과 싸우는 거죠. 이게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의 그런 선뿌리 그죠? 대명사죠. 육성의 대명사입니다. 이거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영이 깨어있기 바랍니다. 영이 깨어있고 말씀이 깨어있고 기도가 깨어있고 다른 말로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했습니다. 육체 정욕을 제어합시다. 아멘. 내 속 육체 정욕을 전부 다 제어. 전부 다 그죠? 브레이크 거는 거죠. 브레이크 거는 거죠. 제어합시다. 제어하셔서 다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 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체험의 종교, 말씀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 그리고 뭡니까? 체험의 종교죠.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또 사랑의 종교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체험의 종교, 말씀의 종교, 사랑의 종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되는. 그래서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가 되었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럼 믿음을 갖지 못했건 믿음이 식어지게끔 많은 이게 어둠이 떨어지는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미혹을 갖다 주고 유혹을 갖다 줍니다.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끔 믿음이 떨어지게끔 믿음이 약해지게끔 자꾸 그들이요 이렇게 지금 그 술수를 쓰거든. 그 넘어가지 않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믿음 충만합시다. 믿음 충만하고
바울이 왜 귀한가? 이분은 복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도 맞아요. 복음 때문에 감옥도 갑니다. 복음 때문에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 구실 받지 못하고 성이 찌꺼기처럼요, 그런 취급도 받았거든. 그래도 그는 괜찮아.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거든. 이런 제가 참 귀한 분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복음에는 자기 목숨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죽어도 좋다 이거죠. 목숨 걸고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것이 큰 은혜죠. 여러분도 깨닫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또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포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 그랬잖아요. 자,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는요, 확신하는 거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의의 면류관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 그랬거든. 우리 여러분들 이게 올 줄 믿습니다. 연애길 축복하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싸웠고요, 선한 싸움을 위해서 싸웠고요, 믿음 지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병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빌립보서장 25절에 에바브로티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티드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완전히 사도 바울이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에바브로티드. 그의 지체 같은 사람이죠. 그의 분신 같은 사람. 믿고 맡길 만한 종이죠. 믿고 맡길 만한 종이 때문에 이분을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지에도, 어떤 위험한 것도, 어떤 그런 힘든 것도 주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종을 파송할 때, 아멘. 거기 우리가 쓰임 받는다, 부름 받는다, 택함 받는, 이거는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그 정도로 주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인정할 만한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전부 다 성전 뜰 신앙이잖아요. 거의 다 성전 뜰 신앙, 그렇죠? 이사야서 1장에 나오거든요. 많은 헌금을 가져오고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예배 인원이 동원되거든요. 뭐 하려고요? 주님께 보이려고 많은 헌금을 동원하고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많은 예배 인원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지성소까지 못 가요. 어디까지 못 갑니까? 성전 뜰만 밟아. 이게 오늘날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지성소 단계가 아닙니다. 지성소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성소 신앙인은요, 순교를 각오합니다. 이 종교인들은 성전 뜰만 받는 사람들은 나만 잘 되면 돼.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내 집만 잘 되면 돼. 부자 되면 돼. 성공하면 돼. 돈 많이 벌면 돼. 행복하면 돼. 건강하면 돼. 그게 다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먼저 건너라 그 일을 구하라. 그게 안 됩니다. 그건 싫어요. 주를 위해서 희생은 싫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은 싫습니다. 더더구나 순교는 더 싫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돼. 내 가정만,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설교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설교 좋아하고 축복설교, 비전설교, 번영설교를 좋아해요. 또 그런 말 들으면 듣기 좋잖아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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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불 됩니다. 그거 좋잖아요. 붕붕 떠고 난리죠. 그러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교회 떠나버립니다. 교회 싫어요.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은혜 받으려고. 오늘 말씀이 자기 기분 듣기 좋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찔림의 설교면 듣기 싫어요. 마음에 찔리는 설교는 듣기 싫어. 진짜 신앙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 말씀이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라 그럽니다. 나와 함께 수고했고 나와 함께 권사된 자라 그럽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분신 같은 사람, 분신, 동력자죠. 이런 자를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드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정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께 얼마나 인정을 받습니까? 믿고 맡길 만한 나의 분신 같은 사람을 내가 너한테 보낸다. 믿고 맡길 사람, 내 생명 같은 사람을 내가 너한테 보낸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떡상을 통과한 사람인가? 절구통에 찧어지고 맷돌에 갈아지고 가마솥에 푹푹 삶을 정도로 내가 떡상을 통과한 사람인가? 내 몸을 불태워서 초를 불태워서 자신을 태워서 방안을 밝히듯이 나를 태워서 성전을 밝힐 정도로, 교회를 밝힐 정도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나를 죽여서 나를 태워서 성전을 밝히고 나를 태워서 나를 죽여서 분향단 성전의 향기를 풍기듯이 내가 지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휘장을 찢듯이 내가 죽음으로 지성까지 갔는가? 철저하게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되었는가?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신앙이 토철한 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겁니다. 휘장을 찢는 지성소 신앙이 되어 있는가 이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서 쓰십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권사된 자요, 나의 형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지금요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또 반대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자 되기를 소원드렸습니다. 이게 아닌 사람은, 성령 떨만 받는 사람은 이사서 1장에 나오잖아요. 많은 헌금을 가져오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배가 인원이 동원됐지만은 성령 떨만 받는 사람은 나는 그 예물도 안 받고 그 예배도 안 받고 역겹다, 지겹다, 구역질난다 그랬어요. 오늘날 수많은 인파가 지금 구름대같이 축복 설교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축복 설교 속으로, 기복 설교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왕합니다. 예배가 막 뻑적지근하게 벌어집니다. 오케스트라가 막 터집니다. 성가대가 장엄합니다. 왕왕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지성소 신앙이 몇 명이 될까?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정했던 사람,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했고 나와 함께 권사된 자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이런 자를 지금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동참하셔서 지성소 신앙, 순교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설교가 예수 피가 없습니다. 예수 피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 피가 없고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냥 축복이야. 축복 설교, 번영 설교, 기복 설교, 이것만 지금요 왕왕하고 있어요.
흥왕하고 있는 거죠. 모두 깨달으셔서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가, 영적 단계가 어떤 단계가 좀 깊이 깨닫는 이해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군사로 모집된 자입니다. 모집한 자가 예수님이죠. 그럼 모집한 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자기 일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진짜로 병사로 모집한 자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얽매이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올인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이방인들은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국가가 부르면요, 가면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지잖아요. 의식주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무릎 꿇으면요, 말씀대로 살면은 주께서 100%, 1000%, 만프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됩니다. 법에서 법에서 어긋나면 안 돼요. 법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말씀이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의 복을 받는다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한 자 복을 받습니다. 그런 자가 승리의 관을 쓰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쓸 수가 없죠. 우리 깨달읍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이런 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내 신분을 알아야 돼. 나는 어떤 자냐? 병사로 모집된 자다. 병사로 모집된 자라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라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길 바라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이런 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리고 사역도 열립니다.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무장을 잘 해야 돼. 무장, 철저한 무장. 아멘. 말씀의 검을 가집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가집시다. 투구를 씁시다. 검을 가집시다. 방패를 가집시다. 호심경을 갖는 이러면 되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무장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말씀으로 무장. 그리스도들은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귀신 쫓을 때 뭐로 쫓았습니까? 말씀으로 쫓았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레마가 되면요, 창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생기입니다. 생기.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고 뭡니까? 풀이야 풀. 풀이고 빛입니다. 빛. 아멘. 생기입니다. 생기.
깨닫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자, 기도로 무장하자, 믿음으로 무장하자, 아멘. 은혜로 무장하자, 찬양으로 무장합시다 하셔서 철저하게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말씀은 생기가 됩니다. 말씀은 생수가 됩니다. 말씀은 빛이 됩니다. 말씀은 불이 됩니다. 거룩한 빛 앞에 사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육성 성부로 다 빠져버리고 영성의 사람 되었습니다. 거룩한 빛이 오니까요. 거룩한 빛을 받으니까. 그리고 불이 오니까 불 앞에는 다 태워져. 어둠이 다 태워집니다. 죄가 다 태워집니다. 사탄 집이 다 타버립니다. 마귀 귀신 집이 다 타버립니다. 아멘. 거기 당연히 흉한 결박이 풀어지고 압제 자연받고 멍해줄을 끌어집니다. 인생의 올무와 함정과 덫이 전부 다 걷어지는 겁니다. 이 불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항상 뭐 속에 있습니까? 전쟁 속에서. 전쟁 중에. 아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려버렸죠. 그래서 그 믿음 관계는 파손했다. 파손.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이 파손되면 안 돼요. 아멘. 믿음의 배가 더욱더 견고해야죠. 아멘.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그냥 항해 나가야죠. 아멘. 어떤 노도 강풍이 불어도 이 믿음의 배가 항해 나가야죠. 파손되면 안 되죠. 왜 파손됩니까?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양심을 버려버렸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걸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선한 싸움. 아멘. 악한 영들과의 대적이죠.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이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까지 보면은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판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 부르심 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욕심을 뽑아냅시다. 욕심. 아멘. 욕심은요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이 되잖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욕심을 뽑아냅시다. 특히 성경 소개하기를 탐욕은 우상숭배. 탐욕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탐욕을 버립시다. 다 버리시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요.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인을 할수록 한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철저하게 내 속에 내 이기심을 뽑아냅시다. 내 자아를 뽑아냅시다. 내 자존심을, 내 주장을, 내 고집을, 내 고정관념을 다 뽑아내야 돼. 다 뽑아내고 나는 그저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신이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철저하게 요한복음 10은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뭡니까? 영적 신부되는 거죠. 그죠? 주님의 신부되는 거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무기를 휘둘러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전쟁 무기를 휘두릅시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것. 고진감래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겁니다. 사람을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려. 무능력자를 능력자로 만드는 거죠. 무언사자를 언사자로 만드는 거죠. 아멘. 무영역자를 영역자로 만드는 거죠.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마귀 자식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완전히 신분을 180도 바꾸는 겁니다. 아멘. 대단한 사건이죠.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정신. 낮은 자를 높이고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들고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지옥 갈 자 천국에 만드는 이런 역사입니다. 이게 이런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부 다요 무명한 자 같으나 아닙니다.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들은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요. 근심한 자 같으나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올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왜? 우리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깨어진 그릇이 깨어진. 볼품없는 깨어진 그릇. 근데 귀한 것은 깨어진 그릇이라야 보배를 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한 거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그릇은요 번쩍번쩍 빛나. 금그릇은 번쩍번쩍 빛나죠. 경과잖아요. 비쌉니다. 그러나 그 금그릇이 전부 다 자기 스펙입니다.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권력입니다. 자기 명예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를 담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7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만일에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죽음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죽었더니 사망한 곳에 있어 부활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천하 모든 만국의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죽었더니 부활입니다. 죽었더니 살았습니다. 죽었더니 그 이름이 천하만국의 가장 뛰어난 병처럼 가장 존귀한 자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한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말씀 이해되시죠?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죽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야. 죽읍시다. 여러분 속에 혈기를 죽여야 돼. 혈기 죽입시다. 교만을 죽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선지로 살 때 넘어지고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더더구나 영적 교만은 이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영적 교만은 제일 무서워요. 은사 좀 받았다고 영적 교만 떠는 사람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속에 혈기를 죽이고 교만을 죽입시다. 낙심과 좌절과 원망, 시기 질투, 비판 정죄, 거짓말 모든 것 등등등 전부 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다 그냥 아브라함이 우상을 상수나 밑에 묻어버렸던 것처럼 아예 묻어버려야 돼. 다 묻어버립시다. 묻어버려야 돼. 아예 묻어버려야 돼. 다 장사 지냅시다. 장사 지냅시다. 그래야 우리 살 길이 열립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내가 죄를 죽여버렸더니 내 죄를 죽여버렸더니 내가 죄로 죽어버렸더니 내 옛사람을 벗어버렸더니 내 옛사람을 죽여버렸더니 하나님께 대하여는 뭔가 살아있는 자로 바꿔지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내가 죽는 것이 귀한 겁니다. 죄를 죽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또 12절부터 14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한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 바랍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마시고 의의 병기로 드리기 바랍니다. 불의의 병기 뭐요? 사탄의 도구 되는 거죠. 사탄 도구, 마귀 도구, 귀신 도구 되잖아요. 하지 마시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은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는데 어디 은혜가 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보다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뜨겁게 주의 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